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과 역대상 21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앞에 보시면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역대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지난주 수요 2부 새벽 설교 때 우리가 말씀 나눴는데 혹시 기억이 나실지 모르시겠습니다. 성경 속에 이랬다 저랬다에 속지 맙시다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면서 이상한 수학 공식을 하나 같이 나누었는데 행함과 믿음 그리고 참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른 시간에 그 설교를 듣고는 머리에 쥐가 났다는 분이 많이 계셨습니다.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른 새벽이라 할지라도 또 새롭게 깨닫게 되었다고 피드백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였습니다. 자, 바라건대 오늘은 머리에 쥐가 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깨어나서 정말 쥐가 날 정도로 감동도 받고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다른 성경 속에 이랬다 저랬다에 속지 맙시다 2로서 우리 성경에서 명백하게 모순으로 보이는 구절을 통해서 마치 성경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저번 시간은 우리가 수학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아마 국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머리가 쥐 안 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참 모순처럼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가 들어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성경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진리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속지 맙시다 시리즈 43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성경 속에 이랬다 저랬다에 속지 맙시다 두 번째 시간 한 사건 두 주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니까 국어 시간 맞죠? 자,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고 위대한 왕이 누구냐면 다윗 왕입니다. 이 다윗 왕의 이야기인데요. 다윗 왕은 그의 인생에 거쳐서 성경을 통해서 보면 크게 잘못한 것으로 지적된 사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밧세바와의 동침 사건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왕의 말년에 이스라엘 전체를 인구 조사를 시행한 사건입니다.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사건인 인구조사 사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모두들 아시겠지만 다윗 왕의 인구조사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평화를 누리는 시기에 아마도 갑자기 이스라엘 전체 인구의 수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 평안한 시절이 지속되자 다윗의 마음에 아마도 약간의 교만함이 깃든 것 같아 보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자신의 그 군사력을 아마 두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인구조사를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입니다. 장장 9개월 20일에 걸쳐서 이스라엘 전역에 인구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어서 인구조사라는 죄악에 대한 징벌을 선언하시고 세 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다윗에게 전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다윗은 3일 동안의 전염병에 대한 질병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자 3일 만에 이스라엘 전역에서 전염병으로 무려 7만 명이 죽게 됩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우리나라 코로나 사망자 수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에 총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오늘 새벽에 보니까 35,812명입니다. 근데 지금 3일 만에 이스라엘은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에 다윗은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손에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역대상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데 같은 것입니다. 타작마당에 서 있게 됩니다. 이때 갓 선지자의 충고를 듣고 다윗은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상당한 금액으로 그 타작마당을 구입하고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번제단 위에 하늘로부터 불을 내려서 응답을 하십니다. 그 후로 모든 전염병이 전 이스라엘에서 그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비교적 상세하게 두 곳에 기록하는데 하나는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4장이고 다른 하나는 역대상 21장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은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딱 하나 띄는 이상한 것이 발견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앞에 말씀 보면 사무엘하 24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옆에 역대상 21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이 두 구절은 동일한 사건을 성경 두 곳에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눈을 의심할 만한 오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일한 사건, 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의 주어가 둘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는 이 사건의 주어가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해놓고서는 역대상에는 이 사건의 주어가 사탄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구절은 아주 대표적으로 성경의 무호소를 싫어하고 성경에는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두 구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분명히 주어가 다르네. 같은 사건인데 주어가 둘이라니. 그것도 서로 의미상 너무 반대되는 둘인데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사탄이라니. 야, 이거 성경의 오게티 아닌가? 분명히 오류인 것 같다 하고 생각이 되십니까? 야,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좀 더 깊이 생각하면 야, 성경이 제멋대로야. 이랬다 저랬다 하는구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심각한 오류인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철학과 지금까지 어떤 사상을 배우고 과학체계에 익숙한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은 이 두 구절이 하나로 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단은 너무나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두 개로 보지 않고 자연스럽게 하나로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나눌 텐데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섭리 안에 사단도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도 너무나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금방 읽은 말씀에서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셨어요.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마도 이 평안한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일들을 잘 못하고 혹시 또 우상숭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고 그들을 치실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는데 이때 다윗의 마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는데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인구 조사를 통하여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자랑하고 싶었고 그리고 군사력이 얼마인지 알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나라가 평안할 것이라는 이 세속적인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후에 다윗의 회개 기도를 통해서 확인된 다윗의 숨은 속마음입니다. 이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도 알고 계시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단도 귀신같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의 속마음 정도는 꿰뚫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다윗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마도 참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전에 욥을 두고 하나님께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 욥기 1장 6절과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사탄이 같은 회의석상에서 만나서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관계가 이런 게 아닌데, 그렇죠? 근데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계시록에는 분명히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욥기 말씀에 의하면 이 사탄이 이렇게 대답한 후에 욥을 참소를 하죠. 욥이 저렇게 의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해서 그래요라고 참소를 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 사탄이 꿰뚫고 알아보고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고자질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다윗 왕이 지금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분명히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태생적으로 그리고 직업적으로 참소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0절인데 그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사탄의 정체를 알 수 있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사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밤낮 여러분을 참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참소하는 사탄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의 교만한 마음을 딱 붙잡고 다윗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인구조사를 실행하게 하여서 죄를 짓게 함으로써 다윗을 넘어뜨리고 절망 가운데 이끌어서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사단의 이런 계획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직접 시험하거나 미혹하시거나 죄를 조성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십니다.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안에서는 죄에 대한 허용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적 지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에 대한 허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윗을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테스트하는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과는 완전히 다른 목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점점 교만해져가는 그 다윗을 하나님보다는 강한 군사력을 의지하고 싶은 그 다윗에게 커다란 시련을 주심으로써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와서 다시금 다윗을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놀라운 섭리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것을 시행하시는 것이란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 혹시 그 안에 마귀의 계략이 그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돌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적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정통 개혁주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인구조사라는 한 사건을 표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역대상 말씀처럼 사단이 주어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전능하신 절대 주권의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보면, 즉 하나님 중심에서 보면
사무엘 하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먼저 오른쪽에 있는 역대상 말씀, 표면적 관점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관점은 역대상 21장 1절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러나 이 사건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적 관점에서 보면 사무엘하 2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어제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우등생입니다. 이 새벽에 이것을 이해하시고 머리 쥐 안 나셨습니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건에 두 주어가 나온다고 당황하셨나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한 사건을 두 주어로 표현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의 신비한 경륜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인구조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기 등장한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바로 성전의 부지로 삼으신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 사건 전에는 사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것, 금과 은과 목재와 석재 등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성전을 지을 땅만 아직 장만하지 못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 사건, 이 인구조사 사건을 해결하는 장소, 즉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함으로써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응답의 불을 내리시는 그 장소로 아라우나 타작마당을 삼으셨고 바로 이것이 곧 뒤에 얼마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바로 그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너무 놀랍게도 오래전에 약 1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린 모리아산 바로 그 장소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성전 부지, 성전 건축 부지의 완성은 사단도 몰랐고 다윗도 몰랐고 이스라엘의 그 어느 누구도 몰랐던 하나님의 신적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누가 이를 미리 알 수 있었을까요?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성경 안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의심하거나 오류라고 단정 짓는 속임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무지하고 아직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성경 가운데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이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임을 굳게 믿으시고 성경을 심히 사랑하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기록하여서 성경으로 우리 손에 들리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때로는 이 성경을 우리가 읽다가 이해가 되지 않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오류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 목적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 성경 말씀이 한치의 오류도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우리 신앙 가운데 굳게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심히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만을 바라보고 사는 우리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